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단락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은 그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은 이제 외국을 출입하는 것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지만은 평상시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는 이제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편하게 막 간단하게 다니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를 이제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는요, 중국 여행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구소련 이럴 때 여행을 간다,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경계가 그런 이제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계,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보이지 않은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뭔가 불평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라는 자체가 좀 뭔가 불평고, 쉽게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경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보면은 이런 이제 경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아니면 대학생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거나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이 믿음의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편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술 한잔 하자라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라는 거. 그럼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쭉 이제 정상대로 바르게 해온 애들에게는 믿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불편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그걸 해야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 직장 생활을 가면은 조직 생활에서 너희들이 술을 해야 이게 마음을 열고 통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이 하나 되는 방식은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이제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음란이라든지 이런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형태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니까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모습이 이게 없어지고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진다라는 거. 자, 세상이 말하는 이 하나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웃고 즐기고 하나 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은 하나됨은 어디 간데 없어지게 되어지고 경쟁과 싸움과 분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죄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 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교회가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으로 하나 되자 할 때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그런 하나됨의 그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라는 거. 또 여러분,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륜을 보면은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목표입니다.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로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이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가, 보이지 않은 경계가 딱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상을 자꾸 흉내내기 시작할 때에 이제 말세 징조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노아 홍수 심판의 시작인데, 그 전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목은 뭘 시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계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 돼버리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환영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나타난 징조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달라질 것 없는 세상 가운데서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보루를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바다에서 등대가 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다와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이렇게 하나 돼버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놔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이쪽 강과 저쪽 강,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유브라데,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심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첫째 화가 있고, 그리고 지나갔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않냐는 화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첫째 화는 뭐냐?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앞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가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의 화가 남았어요? 몇 개의 나팔이 남았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두 번째 화라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어떤 화가 더 강력하고 어떤 화가 더 무섭냐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남겨진 두 번째 화가 진짜 본격적인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개 재앙을 내렸습니까? 총 몇 개의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지만은 그 10가지 재앙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와 아홉 번째까지 재앙은 첫 번째 화와 같은 거예요.
바로가 9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고생은 했지만은 굽히지를 않습니다. 왜요? 결정타를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성경에 말하는 두 번째 화예요. 여기에 바로가 손을 들어버려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앞에는 이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화는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화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미뤄두었던 결정타를 우리에게 날리신다. 그걸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 전선이 이제 무너지고 동남아 전선이 무너졌을 때도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들은 이긴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결정타를 날렸죠. 그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툭 들자버리니까 바로 천황이 손들고 항복선을 해버리잖아요. 요게 두 번째 화입니다. 요게 두 번째 화. 자, 이 두 번째 화, 이 무서운 화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스러울까 할 때 세상이 옛날에는 지금에는 그러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계시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을 보았을 때는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셔야 돼요. 저항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끝까지 지켜줘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니까 법으로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회가 무조건 지켜줘야 돼. 그게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화를 안 내실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걸 지켜왔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동성애 안 하느냐? 하긴 해. 음지에서 어두운 데서. 그렇지만 그걸 법으로 풀어줘 버리면은 문제는 이제 우리의 밑에 세대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분하고 있어요. 하라 해도 못해요. 여러분 보고 동성애 하라 이러면은 장애하면은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유, 못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안 해요. 돈 준다 해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게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했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징조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하시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자, 뒤에 말씀 보시면은, 자,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뒤에 말씀 보시면은 15절에 14절이네. 14절 말씀 보시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자, 하나님이 천사를 풀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 푼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푼 장소가 유브라데 강에서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올라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왔을 때에 어디를 건너느냐? 큰 강을 건넙니다. 바로 이 강을 건너요. 그래서 히브리의 뜻이 뭐냐니까 강을 건넌 자입니다. 강을 건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건너온 자들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건너온 자들. 그런데 이 유브라데가 어떤 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화가 나서 쳐 죽인 장소가 이 유브라데 강 주변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가 유브라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의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경계가 유브라데예요.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브라데는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영적인 의미,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천사 넷, 무지막지한 천사 넷을 딱 데리고 있다가 말세 때가 되면 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쉽게 넘나들고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나 자신의 개인화시키는, 내 자신에게 개인화시켜서 적용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경계를 딱 그어놓은 이 삶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지를 않느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쪽에 있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 세상에 가면은 저쪽에 가서 놀다가 그러다가 또 좀 마음이 찝찝하면 또 와서 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두 얼굴을, 두 모습을 가진 자로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정의 환난이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다 볼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쁜 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는 놔두고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이 올 때에 딱 돌아봐야 될 게, 내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함부로 넘나들었던 것은 없는가.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인데 철학관을 쫓아가거나 점쟁이를 쫓아가거나, 믿음의 사람인데 퇴근해서 들어오면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들어오거나, 믿음의 사람인데 가족끼리 욕을 하며 싸우거나, 믿음의 가정인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죄 지으며 살아가도 내버려 두거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에서 답을 주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 되는 거예요. 추스리면 나팔 재앙이 되었든 앞에 나왔던 7 인봉의 재앙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는데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속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 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잘 추스리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인생이 잘 나갔습니다. 이제 중반 이후로부터 후반 인생은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형에게 이제 에서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중반에 나와요. 근데 돌아오는 가정 가운데서 이 야곱이 가정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 집안에 터지는 걸까? 왜 자식들한테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답을 딱 찾아내요. 답을 찾아내자마자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가서 얘들아, 옷을 정갈하게 입거라. 우리는 지금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 그곳이 어딥니까? 그곳은 베델이다. 야곱이 찾은 답이 왜 베델이냐면, 야곱이 고생하고 땡전 한 분 없을 때에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땡전 한 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무사히 객지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은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이곳에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축복을 하세요. 가운데 시간은 있지만은 그 시간의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자가 응답은 받아놓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축복은 받아놓고 하나님께 도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베델로 오는 가운데서 숫곳이라는 다른 동네에 딱 지금 거주합니다. 여기가 좋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영적인 것이 딱 꼬이게 되어지자 삶에 이제 꼬임이 딱 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서 문제가 툭 터지는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져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집을 죽이겠다 해요. 야곱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다 깨달은 것은 내 잘못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구나. 얘들아, 얼른 빨리 보따리 싸라. 가자. 해가지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비로소 집안의 문제가 싹 정리가 돼.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무너뜨렸던 경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나는 그 자리는 안 간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 그렇게는 안 산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족이 있으면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술병이 있으면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이 있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경고이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은 이 말씀도 복의 말씀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말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